오늘 그 마가복음 4장 21절, 25절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성경 규절 보면 쉽게 이렇게 딱 안 와닿는 게 좀 있어요. 문장 자체가. 여기도 어려운 규절들이 있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또, 여기도 보세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들어오세요? 한글인데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본을 제가 여러 가지를 갖고 있고 보고 있는데,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 영접하고 변화된 자. 그 사람들은 유대 풍습을 잘 알고 유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번역하는 데에서도 훨씬 더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유대인의 성경이에요. 제가 즐겨보는. 근데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등불을 들은 빛이나 천사 밑에 놓기 위해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중단되게 위해 어려우시지 않느냐. 진실로 숨겨진 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것이었다. 여기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를 가리게 될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받은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는 혼자 빼앗겨야 것이다. 좀 낫죠. 그런데도 이 끝 문장은 지금도 우리가 보통 요즘에 정치가 혼란스러운데 있는 자는 더 받고 부익부, 빈익빈, 없는 자는 더 빼앗긴다는 우리의 논리로는 안 맞아요. 있는 걸 갖다가 낮추고 이렇게 해서 평등을 만들려고 인간들은 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여기서부터 이 앞에가 뭐가 있었죠?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요 사이, 이렇게 앞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하고, 옥토밭 한 다음에 이게 나오고, 다시 또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특징이 샌드위치 구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을 딱 잘라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등불 비유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 비유도 등불 비유라기보다는 이 표현은 이게 나와요. 우리 버전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 비유예요. 그러니까 앞에 씨 뿌리는 비유도 뭐다? 씨의 비유,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의 비유예요. 등불의 비유라고 하지만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대가 되면 한 말이 되잖아요. 그 말통을 말하는 거예요. 말. 이렇게 좀 큰 거 있었죠. 젊은 사람들 모르는데 우리 세대들만 해도 한 말, 두 말 재는 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곡식에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곡식에 11조를 드리려면 집 안에 곡식을 잴 수 있는 그릇들이 잘 있는데 이 말통이 꼭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의 그 주거 문화가 우리처럼 이렇게 딱 들어와서 전기를 켜면 쉽지만 유대는 어때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있다고. 모래바람이 불고 건조하고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창문을 최대한 작게. 그 중동에 근무했던 제 제자 하나가 거기 자원해가지고 갔다 온 애가 있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모래바람 때문에 못 살겠대. 그 사막에 더운데 에어컨은 켜야 되는데 에어컨 속으로 모래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에어컨이 셧다운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막에 먼지 바람이 자꾸 불어오니까 창문을 최대한 작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가 어둡잖아요. 어두워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낮에도 등불을 켰어요. 근데 등불을 켜는데 등불이 오늘날같이 휘발유, 석유 좋은 게 있었나요?
여기는 올리브유가 좀 흔했잖아요. 제가 터키도 한번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막 끝이 없어요.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하는데 올리브 기름으로 등대를 하면 그을음이 엄청 많이 난대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거뭇거뭇해진답니다. 하루 종일 등잔을 피워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등을 켜서 이 끓음이 언제 또 많이 나요? 끌 때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통을 가지고 콱 뒤집어 얹어서 끈답니다. 그게 풍습이래요. 자, 그러면 등불을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사람이 이 등대 위에다가 놔서 방 안을 환하게 비추려고 가져오는 거지, 이걸 끌려고 말통 밑에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좀 이해가 이제 되세요? 그래서 말 아래나 평상은 뭐 우리 전통적으로 침대 같은 거 밑에다가 등불을 둘 사람은 높은 데다 놔야죠.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경은 이제 등잔의 대 이런 뜻이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뭐예요? 이중부정이에요, 이 말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한 단어예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고. 이중부정은 뭐예요? 적의 적은, 그러니까 나의 적의 적은 동지예요. 뭔 얘기예요? 긍정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뭔 뜻이냐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숨긴 것은 드러나고 감춘 것은 나타나고, 이런 표현인데 이렇게 어렵게. 근데 왜 이중부정을 하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빛이 오면 모든 게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인데,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우리 마가복음을 쭉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듣는다예요. 계속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반복적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는 그 많은 요 3장, 마가복음 3장에서도 그 얘기를 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을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려서 항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빛으로 와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얘기들이 이렇게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이 일어나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러분들 귀 없는 분들 없잖아요. 여기 귀 없는 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분명히 뭔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귀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참 문장이, 성경의 내용들이 쉽지는 않고, 이 마가가 이 예수님은 이제 AD 한 30년경에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을 놓고 바닷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마가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데,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AD 60년에서 AD 70년경이에요. 그러면 AD 60년 때가 뭐냐면 네로 황제의 통치 시대. 그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근데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화재의 사건의 원흉을 기독교들한테 원인을 돌려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막 불에 타 죽어요. 뭐 심하면 그 사람한테 촛물을 발라가지고 그걸 촛대로 만들어서 로마의 거리를 밝혔어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사람의 애기들을 갖다가 양가죽을 씌워가지고 굶주린 사자들을 뒀다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 그 애들을 풀어놓고 그 사자들이 잡아먹게 했어요. 자, 그때 많은 사건들이, 자 보세요. 그때 기독교인들, 로마의 아주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30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녀를 놓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나님 믿는다면 살려줬어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하면 살려줬어요. 그걸 하면 잡아 죽였어. 그들 속에서 배교자들이 나오고 그들 속에서 어떻게 할까 신앙이 뭔지 많은 회의에 빠져들고 있을 때 그때 마가는 이걸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마가의 편지가 전달이 돼요. 정말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하나님은 과연 있는 건지, 여러분도 우리가 어려움을 딱 부닥치면 어때요? 고개를 들어드리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 마가의 편지가, 마가 복음서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이 속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너희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해도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부터 메시아고 빛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 다윗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그 죄를 졌는데 그걸 뭐 뻔뻔하게 왕이니까 맘대로 하고 그냥 있는데 나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가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로웠어요. 내가 봐도. 얘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이요. 부자가 하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한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암양 새끼를 오늘날은 반려양이에요. 딸처럼 여겼다고 사무엘하 보면 나와요. 딸처럼 같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이고 같이 자고 이렇게 하는 그 가난한 자의 그 한 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부자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잔치를 하는데 자기의 소와 양은 아까우니까 가난한 자의 그 한 마리의 암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해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내가 하나님의 맹세코 죽여버려라.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당신이 그 부자 같은 사람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찔림을 받고 회개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나단이 만약에 다윗에게 당신 우리 아내를 이렇게 범하고 장군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당신 살인죄라고 아마 그랬으면 다윗의 좀 완악한 마음을 녹이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야기의 힘이에요. 비유의 힘.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3분의 1이 다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얘기도 등불 비유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있어요. 이솝우화도 이때 나왔어요. 그리스 헬라에서. 근데 그거는 이솝우화는 뭐예요? 동물들 이야기예요. 동물에다가 사람을 풍자해서 비유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신약 성경을 전체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그 유대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주인과 종의 이야기,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 오늘은 뭐예요? 집안에서 늘 키고 사는 등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유대 농부들이 밭을 갈면서 씨를 뿌리는 이야기, 전부 다 그 유대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최대한 쉽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주인과 종, 신랑과 신부 뭐예요? 하나님과 너희들하고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얘들아. 신랑과 신부의 관계야. 주인과 종의 관계야. 이거 좀 깨달아봐. 하나님이 그냥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분이야. 라는 거를 깨우쳐 주는데 오늘은 등불을 가지고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빛에 대해서는 많은 이 구약에서부터 보면 어때? 하나님이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세요. 빛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세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자, 여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인데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전부터 주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다 선지자에게 이루어졌느냐 모든 일들을 이루어졌는 바가 있어 알지않는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신비의 계시 요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감추어졌다가 나타내신 바. 우리가 지금 등불할 때 이게 나왔잖아요. 감추어진 걸 드러나게 한다. 우리는요,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래서 인생이 뭐냐 그러니까 1950년도에 태어나서 2000년에 죽었다 그러면 이렇게 슬래시, 그 물결물이 있잖아요. 묘지에 가보면 이 사람은 1950년에 태어나서 물결무늬하고 2020년에 죽었다. 이렇게. 근데 그 슬래시,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그건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이 별이 4억 광년이래, 4억 광년. 근데 빛의 속도가 뭐예요? 1초에 40만 킬로를 가. 깜빡하면 40만 킬로. 지구의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데 1광년이 얼마예요?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빛이. 그걸 4억 광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빛이 그 4억 광년이면, 근데 요새 제임스 웹 얘기 내가 해드렸잖아, 한번. 요새 여기서 우주를 관찰하면 망원경 가지고 하면 이 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인대. 그래서 요새는 우주에다가 띄워놓고 우주를 관찰한대요. 제임스 웹이라고. 근데 거기서 관찰하니까 가장 멀리 있는 별이 40억 광년이래요. 가까운 게 4억 광년, 멀리 있는 게 40억 광년인데 계속 멀어지고 있대요. 측정이 안 돼. 태양하고 우리하고 얼마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졌어요. 그 태양이 도달하는데 8분 걸린대요. 우리가 햇빛 보고 있는 건 8분 전에 온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주 공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100년을 산다고 해도 이거는 깜빡도 아니에요. 깜빡도 아니야. 없는 존재 같은 데죠. 근데 우리는 그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우리 두영령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지난주에 딱 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막 열변을 토해서 가르쳐 줬지요. 또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라고. 이름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아니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끄떡끄떡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우주에 엄청난 그거를 저가시는 분인데, 자 보세요. 이 무한의 세계에 계신 분이 유한의 세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딱 두 가지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신을 향해서 공부하고 돌을 닦고 수행을 해서 쭉쭉쭉 나가는 그런 종교. 이걸 인간적인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현현 나타내는, 여기 감추어졌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현현, 계시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리빌레이션이라고 해서 계시적인 종교.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예요. 계시적인 종교, 인간적인 종교.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공부할 거는 여기 나온 신비의 계시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언급한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무한한 분이, 전능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세계로 접근해 오는 것을 은유할 수 있는 가장 딱 한 가지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빛이에요. 빛입니다. 빛이에요. 빛의 사건이에요. 그걸 오늘 예수님은 등불을 가지고 쉽게 설명한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요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요한복음 교동문에도 또 빛으로 오셨다. 근데 요한복음에 뭐예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이 어떻다? 싫어하더라.
어둠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 빛에 대한 거는 성경에 정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형상, 계시, 드러내 보여주는 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인간들이 고민하고 추구해서 찾고 신이 어떤 분인가, 신이 무엇을 좋아하나, 인간이 끝없이 신을 향해 나가지만 그거는 다 어떻다? 헛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는데 그걸 뭐다? 이 바울이 신비의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통장의 비밀번호를 모르세요. 내가 말을 안 할 때까지는. 근데 신비는 뭐냐면요. 내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 무리들 속에서도 예수님 가족들이 뭐래요? 예수님 미쳤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들은 어때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일주일에 구제하고 금식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서야.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빛으로 왔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여버렸을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자들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그래서 인간들은 뭐다?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산상수훈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문장은 똑같죠?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산상수훈이 있어요. 산상수훈 말미에 마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똑같아요.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면서 마태는 요 기절이 붙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리키고 이 문장이 쫙 붙어 있는데 빛을 하나님의 계시를 빛으로 의미했고요. 그 빛을 예수님이 좀 더 설명하면 뭐라고 했어요? 착한 행실. 맞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면 착한 행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아, 착한 행실이 빛된 삶이네.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라고 이제 정리가 되죠. 다 그렇게 알고 들어왔지요, 뭐. 네, 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너희 안에 착한 일, 여기 착한 일 또 나오죠. 시아다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착한 사람들이 많고, 오늘은 한국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 계시지만 죄송해요. 신부, 스님, 목사님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신뢰도, 인격도 뭘 했더니 1등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걸 보면 빛되고 살아야 되고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1위가 목사님이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니에요. 신부, 스님, 목사님 뭐 이래요. 이거는 이제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그래요. 여러분들 뭐 이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속상하기도 하고, 아유 내가 나도 못났는데 뭐 하고 이제 또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착한 행실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왜 저는 그래요. 많은 성경을 부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의 전쟁에 더 많이 늘고
기근도 더 많이 늘고 세상의 인간의 품성은 또 좋아졌냐? 더 악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본질이 틀렸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착한 행실의 헬라어를 보면 착하다고 하는 것이 아가토스, 그 다음에 칼로스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아가토스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선. 이게서 여기 아가토스가 여기 선한 목자라고 하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 아가토스. 이게 착함이에요. 양들을 위하여 뭐를 한 것? 목숨을 버린 것이 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여기도 착한 일을 한 것이 여기 칼로스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상에서의 선과 악의 그 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게 착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착함이고 여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리스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게 하는 거, 이거를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의 뿌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토부, 히브리어 토부가 여기에 착함이에요. 아가토스, 칼로스. 이 세 단어가 착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그럼 뭐 착하지 않게 막 살아도 돼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은 빛을 싫어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가 이거는 쉽게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가지고 오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오셨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칼로 찔러 죽여서 쫓아 추방을 시켰냐.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서 인간인 거예요. 그때 로마의 그 병정들이고 뭐고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인간, 어둠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선악의 주체자로서 자기가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쓰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선은 어떻다? 그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저는 정치의 허무주의자예요. 허무주의자입니다. 근데 지금 요새 너무너무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촛불을 들어요. 동아혁명 때 횃불을 들었어요. 왜 촛불을 들고 왜 횃불을 드는지 아세요? 제가 이걸 매주 묵상을 하고 이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등불이라는 게 뭐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새 막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해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래요. 불을 킨다는 건 뭡니까? 어둠을 물러내는 거예요. 의미를 보시면 빛을 여기서 이게 깜깜한데 작은 성냥불만 켜도 어둠이 물러가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빛을 딱 드는 것들은 너희들은 어둠이야. 너희들은 불이야. 다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촛불을 든 자도 어떻다? 자기도 불이에요. 자, 보세요. 좌파, 진보, 보수, 뭐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 크리스찬은 제가 박진영이가 뭐 구원파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쭉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의 가족이 관계돼 있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근데 내가 그 박진영 유튜브를 또 몇 개를 봤어요. 얘가 이렇게 뭐 연예인으로서 뭐 이런 걸 하나 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알속지고 하는데 얘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좌파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정치적인 스탠스가 어느 쪽이냐?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견해는 저는 안 한다. 왜? 내가 보수라고 하면 좌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좌파라고 하면 보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중도입니다. 이래요. 걔가 2명을 놓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모여서 하는 오프라인, 목사도 안 해요. 신학도 안 했어. 성경을 자기가 아는 성경을 전하고 싶어서 그 연예인들 사이에서 다 소문이 났어요. 걔는 틈만 나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애들 그렇게 하려고 한다. 부족한 게 없죠. 그래서 걔 얘기가 그거예요.
2명으로 시작했는데 오프라인에 20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대.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하는데 몇만 명이 그걸 애들이 들어요. 자,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건전해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애를 쓰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뭔 얘기하냐, 우리 등불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완벽한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간의 제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인간의, 내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정의는, 인간이 내린 정의는 피레네 산맥만 넘어가면 불의가 된다고. 이런 인간관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자기 속에 가진 자예요. 그래서 빛 앞에 나는 뭐다? 죄인이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괴수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나라에 아니라 인류 역사에 유토피아는 없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망가지는 대로 하나님이 또 일부 끌고 가시겠죠. 저는 인간들이 그래서 진짜 신앙 안에 있으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이 뭐겠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용서가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지 말라는 거지.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신령한 사람 뭐예요? 용서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선과 악으로 나누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인간들 속에서는 자기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나 기준! 내가 그랬잖아요. 회개가 뭐냐? 내가 나로부터 주님이 주체시고 주님이 주고 나는 종의 자리로 주격이 내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을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 반성을 회개라고 안 해요. 우리 육을 벗을 때까지요, 극복 못합니다. 이 육은요, 끝까지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뭐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나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뭡니까? 그래서 인문학이 문학, 역사, 철학이 뭐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인격을 갖추고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 서양 동양 철학자들이 나와서 그 누굽니까? 나도 동양 철학 하는 녀석 노자 도덕경 가지고 떠들면서 예수님을 막 내가 저런 그러니까 그건 빛이 아니에요. 그건 빛이 아니에요. 인문학 빛이 안 됩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준이고 그게 빛인 것처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고 그 앞에 모든 건 다 뭐다? 어둠이에요. 어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가 당연히 착하게 사셔야 돼요. 평균적으로는 최소한 살으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근원적인 것은 뭐다? 우리의 십자가에 나의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신앙의 길의 여정이에요. 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하나 더 보게 돼요.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사랑하여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니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 오늘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구나.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는 안 믿어, 절에 다녀. 근데 착해. 그럼 친구하죠. 근데 저는 교회 다니는데 악랄해. 그럼 뭐 해야죠? 근데 분명히 빛으로 사는 삶,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는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먼저 나르며 너희는 세상에서 뭐예요?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미워한대요. 왜 미워하죠? 내 착한 행실, 내 인격적인 착함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어디에 소속의 문제라고. 여기 보세요. 세상에 속한 자가 있죠. 예수님에 속한 자가 있어요.
신앙은 우리 인격적인 성장 성숙 이거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냐? 소속의 문제예요. 국가도 우상입니다. 국가도 우상이에요. 인간은 먹이 따라가요. 동물하고 똑같아요. 돈 주는 사람 따라가요. 돈 많이 주는 회사 갑니다. 인간 먹이 따라가는 동물 똑같아요. 그 먹이를 뭐가 준다? 나라, 국가가 너희 먹을 걸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속였던 것들이 뭐예요? 공산주의 아닙니까? 네? 레닌 스탈린이 공산혁명 하면서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그 제노사이드, 예일대학의 교수가 쓴 제노사이드라는 책에 그 우크라이나 세계적인 밀밭에서 1000만 명을 굶겨주겠다고요. 공산혁명 하면서.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부터는 유토피아 없어요. 이상적인 나라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성.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인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이 빛이죠.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몰아내고 그래서 계시, 신비, 아까 그 바울이 말한 빛하고 계시의 의무적인 표현은 빛입니다. 빛인데 이 계시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역사예요. 역사. 뭐냐면 한번 해드렸어요. 이것도.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적인 걸 말하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육이 있기 때문에요. 역사를 좋아해요. 계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빛의 신비의 계시, 빛으로는 싫어합니다. 왜요? 내 뒤에 60년, 50년, 70년 이 살아온 내 과거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인간들은요, 이 자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시간인데. 경험자, 기억자, 배경자가 있습니다.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경험한 것들,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험한 것이 기억 속에 저장이 쫙 돼요. 쫙 돼서 그 기억 속에 60년간 기억된 것 속에서 자기가 편집을 합니다. 자기의 좋은 것만.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싹 숨겨놓고 좋은 걸 편집해서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가요. 그게 셀프예요, 인간들은. 근데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계시는 뭐냐면 역사를 부셔버려요. 깨트려요.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빛 앞에 서기를 싫어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싫어해요. 근데 역사는 언제 허물어져요? 개인의 역사가. 죽음 앞에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죽음 앞에 우리의 역사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100살을 살아도 단 하루 사는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주체의 기억 속에 있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없어요. 우리는 먼지예요. 안개예요. 예수님 가르친 대로 안개입니다. 안개. 없어졌어요. 안개예요. 너무 세상 힘들게 살지 마시고 편은 내려놓으세요. 그냥. 근데 이제 계시는 시간이 없어서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고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고 좀 더 나중에 넘어가세요. 오늘 4분 33초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자 보세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해도요.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저거 못 듣는 거 이렇게 해요. 내가 말한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죽했겠어요. 그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내가 말한 거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 집사람은 음악 선생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리아를 좋아하고 클래식을 틀고 하는데 나는 클래식을 지루해. 그냥 트로트가 좋지. 그 클래식을 듣고 막 한 3, 40분 있으면 들을 귀가 없어요. 저는 클래식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없어요. 소리는 들어요. 무슨 소리나 다 듣는데 음악에 대해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그냥 이게 뭐냐면 이거 하고 끝내야 되겠네. 여기 보세요. 당신의 4분 33초 장편 소설인데 이 4분 33초 전선에 안 찾아보셨어요?
근데 이거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게 뭐냐면 존 케이지라고 하는 그 피아니스트 작곡가인데 미국에 1950년대 이 사람이 유명해요. 그 쉔베르크 12음계를 가지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사사를 받은 유명한 작곡가인데 이 사람이 음악을 작곡을 했는데 피아노 연주를 한다고 딱 하더니 딱 피아노 앞에 가서 뚜껑을 열어놓고 4분 3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닫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피아노 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가는데 왜 아름다운 음률만 음악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음악의 반대에 침묵, 정막이 있을 거다. 자기는 그 정막, 완벽한 절대 침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안에 이 소리를 다 차단해 놓은 거기를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 내가 소리 없는 세계에 들어갈 거야. 침묵의 세계에 갈 거야. 갔더니요,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다? 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왜 아름다운 음률만 음악이 되냐? 내가 피아노를 연주 안 하고 피아노를 가만히 있으면 관청중들 속에서 뭐야 하고 책상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종이 넘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소리들의 화합이 음악이다 라고 정의를 내는 아방가르드 전위적인 예술가예요. 내가 한번 미술에 그 얘기했잖아요. 남자 소변기 갖다 놓고 얼마 전에 서울에도 와서 했잖아요. 바나나 하나 딱 붙여놓고 1억 5천만 원 그 캔버스. 근데 서울에 대학생 하나가 그거 먹어버렸잖아. 전시회 하는데. 근데 다시 바나나를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존의 미술에 대한 반란이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이 4분 30초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은 침묵에서 음악의 음률을 찾아낸 그런 그 작가예요. 들을 귀라는 것이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번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말을 한다면 서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가 절대 침묵, 그랬을 때 하나님의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면서 유튜브나 온갖 많은 이야기들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네, 살아가고 또 설교도 어떻게 홍수예요. 지금 설교도 홍수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들을 귀가 있어서 이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 여기에 우리가 귀에 들리고 그 참된 빛 앞에 우리가 서보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인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